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을 거부하고 빌라도의 왕인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의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즉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신자보다 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즉 이방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즉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그렇게 내세우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필요 없고 오직 즉 땅에 그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인 이 가이사가 바로 자신의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이 공간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공간복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자들에 대해서 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행악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사도 요한은 그저 다른 두 사람이다라고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이 공간복음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 예수님 옆에 이 못 박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그냥 다른 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이 형틀은 그 강도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라기보다는 그 만왕의 왕이 오르신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짊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한 로마 권력의 대리자인 이 총독 빌라도로부터 자칭이 아닌 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세계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고난의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묵묵히 걸어가다라고 건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자리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당연히 성도라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그리고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말과 그리고 이 로마 세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를 나타내는 그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제패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은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이 정치적 의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이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는 전혀 예수님이 이 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런 요구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떠한 이런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 즉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위상에 대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런 자존심이 상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위상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라도의 자신의 이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면 마치 교회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사용하셨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참 유대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권력의 대리자인 이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방인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칭이 아닌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이런 이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마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기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십자가의 이 형태라는 것은 당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는 그러한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에는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 고난의 십자가인 동시에 또한 영광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또 영광의 십자가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또한 영광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로서 맞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또한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이 길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